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고 하루에도 순간마다 늘 되뇌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듣고 조심스레 인사드려야 됩니다.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 주일 복된 날 첫 시간부터 내가 울지도 않는데 다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눈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런데 눈물을 닦으라가 아니라 울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의 뉴스를 보면 공정상식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돼요. 특별히 상식. 여러분, 상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 판단력, 가치관 이런 것을 상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일반 사람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상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과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비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상식적인 세상일까요? 이 세상이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가끔씩 점잖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어불성설, 어려워요. 이 어불성설. 저희 집 문경이 같으면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 가끔씩 들리잖아요. 세상은 결국 상식을 부르짖지만 상식으로 살아나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상식으로는 공정도 이룰 수 없고 상식으로는 정의를 체현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식으로는 법을 확실하게 확립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상식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상식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3절, 14절에 읽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에 11절부터 시작하여 17절에 끝나는 짧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름 속에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인기 있게 요즘 아이돌 못지않게 그 행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행하여 가냐면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이동합니다. 이 나인성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의 작은 성읍이에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은 환한 얼굴로 기대감에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성문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만납니다. 근데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 숫자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만큼 많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정반대의 마음을 가졌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는 생명이 가득한 무리라고 한다면 그들이 마주한 또 다른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무리는 절망, 슬픔, 죽음을 안고 나오는 무리였습니다. 특별히 그냥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장례식이에요. 왜냐? 죽은 이가 젊은 사람, 성경에서는 청년아라고 나오지만 그 원어로 살펴보면 소년이에요. 젊은 남자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아이가 죽은 것도 슬픈데 과부의 외동 아들이에요. 남편도 없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마저 잃은 그 어머니의 슬픔이 가득 담겨져 있는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행렬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넵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상투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울지 마세요. 위로 있으세요. 예수님의 울지 마세요는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울지 마세요의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어찌 보면 비상식적인 일을 하십니다. 행렬 앞에 서니까 행렬이 멈춰요. 맨 앞에 관을 들고 나가던 그 무리 앞에 가셔서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레고 에게르 세타. 제가 가끔 헬라어 잘난 척하면 여러분 웃어주세요. 표정들이 너무 근엄한데 예수님은 비상식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관에 손을 얹고 관 안에 있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 들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도 이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나 관을 들고 나오는 그 행렬도 이 말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듣고 사람, 엄청 상식적인 우리처럼 상식을 기반하여 살고 있는 이 일반인들은 그 마음속에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쪽 행렬이나 저쪽 행렬이나 놀고 있네, 잘난 척하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네, 이제 좀 이따 창피당하겠네. 비상식적인 일은 주님이 계시니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관 위에 앉아서 말했다 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이 시점에서 우리 저 뒤에 우리 내가 요즘 특별히 감사의 열매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훈영이한테 얘기할게. 이 청년이 관 위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하지? 저도 늦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말씀을 대할 때 상식으로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궁금했어요. 아니 죽었던 소년이 깨어났으면 그 관 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했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매우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 앞에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한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성공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상식적인 거 아시죠? 예수님은 비상식적으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궁금해하지 말고 설교 준비나 잘해.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생기는 모든 호기심 다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앞뒤 맥락이 안 맞다고요? 그런 상식으로 읽으려면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책을 읽으세요. 더 어렵습니다. 매우 상식적이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궁금증을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앞에 잘못 서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고백을 하지만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감히 인간적인 예언한다면 예배 마치고 다시 상식으로 돌아갈 분들이 한두 명 있을 거예요.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제쳐놓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음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환상은 다 비상식적이고 세상 말로 말도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식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권세의 말, 권능의 말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인 말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그들의 상식으로 따르면 억지로 광야에 이끌려 나왔어요.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물론 노예지만 하루 삼시세끼 걱정 근심 없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왔을 때 그들이 만났던 많은 문제들 중에 사막에, 광야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제일 높은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물이 없어서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우리 상식으로 하려면, 야, 열심히 샘물을 파, 한 곳을 깊게 파, 그렇게 말씀해야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에 치라, 돌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상식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비상식적인 선포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상식으로 가득 차, 악에 가득 찬 이 세상을 멸하시려고 홍수를 준비할 때 노아의 가족만은 구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더 중요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찌 보면 비상식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만을 구원하고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텐데 노아야, 너는 배를 만들어라. 짝짝짝 박수. 엄청 상식적이죠. 이해하기 쉽죠. 홍수 나니까 배 만들어라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상식을 지켰으면 노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홍수에 같이 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비상식적인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상식 한번 버리고 한번 서보십시오. 불안함이 계속 엄습하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확신과 담대함이 서는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 성경 전체를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성경을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장례를 치르는 그 행렬 속에서도,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도 이제 홍수가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그 준엄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노니, 매우 중요해요. 강조이거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내게 말하는 이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예배 나오는 그 집사님께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내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 문맥으로 본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면 금방 나오죠. 절대 그 행렬에 있는 어느 사람에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관 속에 시체로 누워있는 그 소년에게 이야기해요. 죽은 시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시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체에게는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에게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 말씀이겠습니까? 아직 힘들다고요? 아직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 죽을 지경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상식을 찾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부족한 것,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마저도 세상적인 상식으로 우리는 포장하고 핑계대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1:1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시체로 죽어있는 이 청년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이 다시 부활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간절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흥회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사정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있죠. 부흥회에 가면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서기련 목사님, 제가 제주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부흥회 했어요. 저에게는 복습이었습니다. 3년 전에 들은 그 내용 그대로 다시 듣는데도 왜 은혜가 될까? 목사님 책에 쓴 그 얘기네. 그때 부흥회 그대로 하네. 그때 부흥회 했던 거 좀 빼먹고 좀 널널하게 하네.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상식으로 들겠지만 나에게 또다시 은혜됨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니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모든 목사님들 설교를 분석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게 되고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도 주제도 관심 없이 이 성전 잘 지었네. 우리도 이런 성전 지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갓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관 속에 들어 이미 세상으로 말하면 완전히 끝장이 난 시체로 누워있는 그 청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돼야 반석을 채서 샘물이 나라고 하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할 때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는 이미 판정이 끝난 죽음으로 시체로 누워있는 나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일어서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의 권능, 지금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말씀의 권능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내가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이야기로 들으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시체로 누워 있을지라도 나는 살아나는 자요 살아있는 자요 나를 살리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상식적이라고 오해하는 주님의 말씀 과연 비현실적일까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은 상식이 아니다, 비과학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죽은 자를 메고 나가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에게는 일어나게 하신 그 역사가 그에게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은 미래적인 신학적인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하겠지. 나 지금은 뭐 이런 대로 죽어도 괜찮아. 나중에 살아나겠지. 이런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드러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청년이 일어났잖아요. 관 위에서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는 말을 합니다. 이때 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리더입니다 따랐던 그 무리들과 아이고 저 과부 어떡하나 외동아들 하나마저도 먼저 보내고 그 마음속에도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된 것입니다. 상식으로 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걸 이것도 상식적인 생각이죠. 또다시 이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기적의 역사 앞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뭐 다시 살려도 그 손에는 언젠가 또 죽을 걸 왜 살렸다 주겠다. 저만 이런 생각했나요? 하나님께서 100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은 모든 이제 나중에 있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 물론 비웃은 당사자도 있죠. 피식 웃었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민족을 이룬다고 했던 그 약속의 열매인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 먼저 이삭을 축복합니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제 지금 이 순간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런 이야기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에게는 사실 인간의 상식을 깨는 믿음의 순간입니다. 죽이라 함과 내가 다시 약속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식을 깨요. 아브라함은 그냥 상식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그대로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안 나와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죽여도 살리실 분이 하나님인데 뭐 죽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전혀 안 나고 단지 믿음만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육신의 건강. 저도 가끔 이제 와서 그런 참 죄송하지만 어디 좀 아프면 와, 아파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안 했는데 육신이 힘들다고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 손에 지금 잡히는 게 없다고요? 요즘 경제 요즘 환율 저희 선교살 때는 주야로 환율을 묵상도 했었는데 요즘은 외환에도 관심도 없지만 많이 떨어져 있다고 다들 죽겠대요. 그러나 진짜 죽었습니까? 죽은 자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진짜 죽었을지라도 관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 안에는 주님은 이 순간도 말씀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상식적인 문제들이 비상식적으로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일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명언, 참 일리가 있네, 말이 되네, 논리적이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 행렬 앞에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상식적인 이야기는 은혜 가운데 장례 잘 치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저도 행례도 메고 제가 목사로 사역 중에 많은 기억되는 사역들은 장례식 인도하고 장지에 가는 일이에요. 근데 장지에 갈 때면 요즘 화장하지만 저 시골에 있을 때 매장하잖아요. 말은 안 해도 다 그 눈빛에 나와요. 오늘 비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장례 치르는 분들에게 가장 위로해야 되는 상식적인 말은 무엇이냐.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상식이에요. 그러나 장례 잘 치르세요는 책임이 없는 말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책임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상식이거든요. 비상식은 무엇이냐. 내가 내 말에 책임까지 지고 약속하겠다는 바로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믿음의 말씀, 약속 있는 말씀, 책임지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약속, 우리가 말하는 권능이 있는 이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그 현실 속에서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식이 깨어지고 기적을 본
우리가 믿던 그 상식이 다 깨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의 비상식이 깨질 때 두려움이 있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나의 경험, 내가 전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이런 경험이 다 깨지는, 우리의 상식이 깨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겪었잖아요.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저도 요즘 안전 문자가 보는데 또 2,000명까지 올라갔던,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세상의 환경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깨었을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 염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바로 경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내 마음이 떨리는 그런 떨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 놀라지도 잘 않잖아요. 두려움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상식이 상식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 경외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비상식적이거나 그냥 역사책에 적혀있는 혹은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 인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현실적인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이행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구원받는 길이요, 특별히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지금 이 순간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더 심각하게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다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